아,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한 부분을 나눌 것인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16절 후반부입니다. 16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유념하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은 지금 어딨냐면 바벨론 땅에 있고, 그의 영혼이 주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환상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에서는 뭘 보냐면, 주의 영이 뭘 보여주셨냐면 성전 가까이에서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 민족의 정치인들이 성전 가까이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같은 본문에 안에 있는 1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그러니까 성전 구석구석을 지금 8장부터 보고 있어요, 에스겔이. 근데 거기서 구석구석을 들어 올려가면서 보여주는데, 여호와의 성전의 동문 곧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봤어요. 그 문에 사람들이 몇 명이 서 있었냐면 25명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에스겔이 아는 사람이 2사람 정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랴다를 보았다. 그러니까 25명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2사람은 에스겔이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25명이 누구냐? 그럴 때 1절 마지막에 그들은 백성들의 누구라고요? 고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장관들이거나 아니면 여당의 간부급 되는 분들이 성전에 모여서, 은밀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 회의의 내용은 에스겔이 듣지 못해요. 무슨 회의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회의하고 있는 저들의 마음과 내용을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들이 어떤 것을 품고 있냐면 마음에 불의를 품고 있고 그 꾀에 악한 것을 꾸미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25명의 이 고관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구나. 그러니까 25명의 장관들이 성전 가까이에서 모여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내용은 에스겔에 직접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회의를 평가하실 때 이 회의는, 이 모략은 불의한 것들이요 악한 꾀를 꾸미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꾀와 불의한 생각이 뭐냐라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의 내용이어서 3절 부분에 하나가 나와 있고 14절과 15절에 또 다른 불의한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의한 생각이 2가지인데, 지금부터 2가지를 좀 살펴보셔야 16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절. 이들이 품었던 불의하고 악한 꾀의 첫 번째 것은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25명의
장관들의 생각들, 그들의 말이,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였더라.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들으셔요. 이 말은 두 가지. 하나는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집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과 우리가 삶은 고기에서 가마솥 안에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삶은 고기가 가마솥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듯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언뜻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지금 역사적인 상황을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읽고 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몇 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그 동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에스겔과 동시대의 선지자로 있었던 분이 그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민들을 깨우치고 이 예레미야는 시간대가 같지만 장소가 달라서 남아있는 사람을 깨우치는 거예요. 뭐라고 깨우치냐면, 야, 곧 이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이 나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거기 가면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결혼하며 자녀를 낳고 살아라 그래요. 왜 그래요? 몇 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70년을 3대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을 안 지면 못 살아요.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외국에 끌려가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 반드시 거기서 뭘 지으라랬냐? 집을 지으라랬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여기서 포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나라는 가마솥처럼 뭐 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화적인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삶은 고기가 가마솥 안에서 안전한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은 냉장고가 있고 싱크대가 있고 뭐 이렇게 수납 작용이 잘 돼서 그렇지만, 옛날에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가마솥에서 고기 삶아 놓으면 그 고기를 어떻게 보관하냐면 그냥 그릇에 덮어 놓으면 꼭 뭐가 와서 그거 엎고 먹죠? 뭐 쥐도 오고. 우리는 지금 고양이, 개가 애완용이지만 그때는 고양이가, 개가 와서 다 엎고 먹어요. 그래서 삶은 고기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그냥 삶아놓은 그곳. 왜? 소뚜껑이 얼마나 무거워요. 무겁다고. 무거워서 그 안에 보관해 두고 있어야 가장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가마솥처럼 이 예루살렘은 불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이 가마솥이 되어서 삶은 고기가 그 안에서 안전하듯이 우리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악한 불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백성들은 결코 망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불의하고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4절 한번 보세요. 4절. 이 접속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4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쳐서 대항해서 예언해라. 예언의 내용은 뭡니까? 5절부터 13절까지 가마솥에 들어있는 고기를 꺼내서 갈기갈기 찢어서 짐승들의 밥으로 삼을 것이다.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그 가마솥 내가 깰 것이다. 이게 13절까지 주된 내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저들이 불의하고 악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불의하고 악한 생각은 조금 더 교묘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뭐냐? 14절 15절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그러니까 같은 환상 속에서 첫 번째 불의한 꾀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 꾀를 말씀하시는데 그 꾀의 내용이 뭐냐면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이제 지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의 말에 현혹을 받은 지도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내 형제 곧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을 가리켜요. 너의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쉽게 설명하면 이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환경을 잘 보셔야 돼요. 남아있는 장관들과 유다 민족들이 지금 끌려가 있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 말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르기를 저희들이 너희는 한번 여기 보세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가끔은 아무리 봐도 답이 뭔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을 듣는 게 훨씬 빨라요. 남아있는 분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멀리 떠난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껏 이스라엘 땅을 소유했던 거 이제 반납하고 너희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까닭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유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카드니까 더 이상 여태까지 누렸던 땅 그거 계속 그거 네 거라고 우기지 말고 하나님이 버렸으니 땅도 이제 뭐 하라고요? 반납하라. 그거 누가 갖겠다? 우리가 남아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갖겠다 이거예요. 야, 이게 참 나쁘지 않아요? 전 읽으면서 막 분노가 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어. 자기는 사업이 잘 돼. 그러니까 뭐라 하냐?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을 망하게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성도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귀싸대기를 한데 그냥 바로 올려쳐야죠. 그렇죠? 건강이 안 좋으신 성도는 하나님 버리셨고 건강하신 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분이 계시면 그분도 똑같이 그렇죠? 이상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런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런 신앙의 논리를 남아있는 분들이 왜 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풀어야 될 게 그겁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그거예요. 답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그런즉 자 4절에도 그러므로 시작됐어요. 여기 16절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4절이 1절부터 3절의 답변이듯이 여기 16절도 15절과 16절에 뭐예요? 답변이에요. 답변.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자, 성소가 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성전이 될 것이다. 자, 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자기들 옆에 남아있는 사람 옆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라, 너희들은 하나님 버리신 카드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저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바로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 해서 그곳으로 인해서 지금 저들이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이 지금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버리셨으니 하나님이 공짜로 준 땅도 내놓고 가라. 그거 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펴놓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지 내가 이제 거기에 있는 너희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있는 성전에서 떠나 오히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성도들에게 뭐가 되어주시겠다?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사로잡혀 간 자들을 축복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포로 중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신다. 잠깐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잠깐, 그 후에는 영원히 되겠죠.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16절의 말씀이 있기까지 지금 바벨론 백성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그 이면에는 누구를 지금 질타하시냐면 남아있는 자들을 지금 질타하시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17절 봐도 제가 한번 읽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잡혀온 자들에게 이런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흩을 수 없고 사로잡아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땅을 너희들이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성소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18절부터 2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게 될 것인데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그들이 이 영말리 쫓겨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여시사 말씀을 붙잡고 양심이 살아나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뭐가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드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겠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16절 후반처럼 내가 그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복받은 겁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복받은 겁니까? 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뭐 어디가 복받았다 얘기를 하시는 그건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복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옆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이 멀리 떠나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옆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묵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버렸다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도 내가 친히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할 것이고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묶어두지 말고 땜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인지를 돌아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의 말씀인데 이 축복의 말씀 있기 전에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이 나왔는지 아까 4절에도 그러므로 그리고 여기 16절도 그런즉 화답이라 그 말이에요. 화답. 이 화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질책을 받아야 되는지에 명백한 분명한 이해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좀 생각해 보고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 그럼 저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고 성전의 의미와 의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껏 설명한 것은 남아있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반은 남았고 반은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정통성이 있다 말할 때는 지금 여태까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기들 근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통성이 없고 얘네들이 버린 카드고 하나님 멀리 떠난 이유는 여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니네들이 곧단 식으로 생각하니 내가 성전에서 떠나.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여호와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떠나서 지금 그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 오히려 여기에 있다. 그럼 얘네들이 얘네보다 나으냐? 그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 무엇이 진짜 복인지, 성전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본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지금 이들에겐 뭐가 있어요 지금?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성전이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 성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안전한 것인가? 좀 고민을 좀 해보죠. 여러분, 제가 에스겔 참 재밌는 게 우리 9월달 에스겔 또 10월달 에스겔 읽잖아요. 오후 예배 때 또 제가 성경 가운데 어디 강의하죠? 그래도 알고 계시네요. 혹시 대답 못할까봐 제가 걱정했었는데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에스겔하고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내용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면 18장에 세상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멸망으로 끝이 나요. 세상은.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는, 뭘 보여주냐면 19장에는 여러분과 혼인잔치를 하러 오시는 백마 타신 왕자, 어린 양 되시는 누구? 여러분의 눈물을 씻기시고 결혼 예식을 딱 해요. 결혼 예식 하면 보통 어디 갑니까? 부부가 신혼.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 딱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그 다음 뭘 차린다고 하지요? 신방을 신접 살림한다, 신방 차린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예언돼 있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다음에는 그 가장 중요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오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쭉 봐요. 근데 그거 잘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측정하는데 모두가 다 완전 숫자인 12로 확정돼요. 잘 보세요. 12기초석. 답만 하시면 돼요. 몇 지파? 몇 사도? 문이 몇 개? 그렇죠. 성우의 문 12개. 보석이 몇 개? 그렇죠. 길이를 재니까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또 1000 하니까 14만 4천.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냐면 완전수인 12만 넣어요. 12. 완전하다. 새 예루살렘 완전해. 그리고 그 보석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깜짝 놀라고 열심히 쳐다보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읍이 그렇게 아름다우면 아까 구약식으로 말할 때 남아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자기 프라이드, 정통성, 옆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 성읍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 중앙에는 성읍 안에 항상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렇죠?
사도 요한이 성전을 찾아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찾는데 글쎄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꼭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읍시다.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읍 그 중앙에 사도 요한이 힘겹게 찾아봐도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이야, 왜 없는가? 하나님이 시리에 빠진 사도 요한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요한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이 친히 너희의 성전이 되심이라. 뭘 놓친 겁니까? 구약 백성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뭘 놓쳤습니까? 마지막 종국에 되면 성전이 없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안심했던 그 종교적인 허물, 성전이라고 했던 그 은혜의 장치가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왜? 오늘 여기 에스겔 성경 11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친히, 물론 바벨론 70년 동안 잠깐이지만 영원토록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없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인가? 사실은 성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제가 끝까지 설명드리고 여러분 동의를 받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거 아닙니다. 성전은 백성들을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성전은 족쇄입니다. 족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 기도하냐면, 보통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지었다면 뭐라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 뒤에 뭘 물어봐야죠? 마음에 드십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하나도 안 물어보고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안 드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만일로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범죄하여 이방인들에게 쫓겨 시리에 빠졌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가뭄이 들어 기근에 있을지라도 성전을 향하 기도하시면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방 땅에서 고생 직절하게 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우리에게 응답. 전부 다 그런 기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지은 집이었다, 그 말입니다. 뭡니까? 전부가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족쇄를 차신 것,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자기 백성들의 종이 되신 게,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이건 다 성경 가운데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0절 제가 읽을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20절 후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내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약속할 때, 이게 좀 치사하지만 저도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이게 얼토당토 안 하는 약속의 내용이지만, 약속 꼭 한 다음에 애들하고 뭘 거냐면 새끼손가락 걸고, 그 다음 또 뭐 하죠? 도장 찍고, 그 다음 뭐 합니까? 그 다음 또 뭐 하죠? 이걸 모르시는군요. 스캔을 뜹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뭐 하죠? 죄송합니다. 먼저 뭐부터 하냐면 이거부터 공증을 받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스캔 떠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제가 자녀하고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저의 아버지고 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이유가 없는데 스스로 제가 족쇄를 찬 이유는 저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그 말이에요. 구약식으로 말하는 자녀, 이게 백성이고 산업일지라도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가족. 성전된 의미는 그겁니다.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무리 냉정하고 싶어도 가족에게는 냉정할 수 없는 게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가족이 당하는 일은 곧 누가 당하는 일이지요? 내가 당하는 일이지요. 친구만 돼도 안 그렇습니다. 친구가 당하는 일을 가슴 아파할 수 있어도 그 친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유감이다 라는 말로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 가운데 구별해 드릴 뿐이지 그것과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아들과 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당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희노애락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일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전을 이 성전의 의미이죠.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희노애락에 가족됨에 동참하지를 않고 오직 성전이 옆에 있다는 것으로 자기들이 복을 누리고 있다 착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족쇄를 치운 것은 우리에게 징표를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아요. 결혼을 꼭 안 해도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살려면 구청에 가서 뭐만 작성하면 돼요? 혼인신고 작성하고 신고하면 같이 살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완성이 돼요. 근데 굳이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날짜 잡으려면 몇 개월, 요즘은 6개월 전에 잡아야 된다며? 6개월 전에 잡고 주례 선생님 모시고 반지 맞추고 여행하고 골치 아프고 싸우고 징징 그것 때문에 울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공증을 하는 것, 공적 확증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희노애락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성전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들이 신앙을 대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꾸짖는 것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가 있어야 되기 이전에 제사로 대체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를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고 백성들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일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실패한 거죠. 하나님을 성전에 묶어두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묶어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시고 오히려 너희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그 징표라고 하는 놀라운 성전도 백성들이 징표에만 머물고 있을 때는 그 징표도 하나님이 던지실 줄 아는 하나님이란 사실이 참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과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때운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라고 묶어두신다면 여러분 다 남아있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뭐에 대한 부족인가? 성전에 출입을 못하는 부족이 아니라 성전을 출입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다고 하시는, 우리와 희로애락을 같이 겪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 모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들을 성전 삼아 그들에게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예, 그 백성들도 너희들과 똑같이 완악한 건 똑같다. 그런데 내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같이 부드럽게 할 것이며 그 완악한 마음에 심령을 녹이셔서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마음을 꺾어 놓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2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성전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놀랍고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나 옆에 계실 수 있고 누구나 기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죠. 제가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두 번째 별명은, 이건 좀 상식적인 밖의 이야기인데, 먹기를 탐하는 자. 이게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하고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가끔 비꼬듯이 뭐라 그러죠? 목회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건 말하면 알지만 안 되지만 먹회한다죠. 먹회. 목사들이 목회를 안 하고 먹회한다는데 먹회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함께 사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 지구상의 모든 신화를 통틀어서 저들이 각자 이방 나라의 신들을 다 통틀어서 자기가 만든 하잘것없는 하찮은 그 백성들과 그 피조물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이제 친히 잠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씻겨나갈 그날까지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여러분에게 성전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굳은 심령을 부드럽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음소에 귀 기울일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희노애락을 겪어 나가실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지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린 뭘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내 성전이 되셨으니 아니요.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희로애락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매 순간을 들이셔야 되며 우리의 백성된 거룩함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자리예요. 신약에는 더 이상 구약 백성들, 아까 남아있는 백성들이 오해했던 그런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이상 거룩한 장소를 찾을 필요도 없고 기도 응답을 더 특별히 잘 받는 기도원이나 장소 이런 건 없습니다. 다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죠.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됩니다. 왜요?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분이 승천하신 지금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처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친히 여호와의 성소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안심하지 말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치시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드리랍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이 성전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종교 의식에 묻지 말고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몇 가지 의식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헛된 소망을 품지 마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우리랑 새끼손가락을 거시며 복사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시고 그리고 해서 공증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묶여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셔서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실 것이고 썩을 것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 것이며 죄악된 것을 선으로 만드시고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임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즐겨지고 인생을 드리며 희노애락을 함께 겪는 성전된 은혜를 누려가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며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됩니다.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묶어두지 않게 하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인생을 바치고 삶의 거룩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신 삶에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때에 가족이 기쁨과 유익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존귀한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을 축복하며 은혜의 시간으로 선용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소원 앞기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지만 친척을 볼 수 없고 자녀를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 넘치는 하나님 심령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